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찾으라면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 말고 가장 중요한 걸 찾으라면 그게 요한복음 14장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전도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참 전도자는요, 참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참된 축복이 뭐냐? 그 참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충분하다. 이 축복이 모든 것이고 이 축복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항상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14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실제로 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 이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축복이 어떤 거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도 사실은 이 축복이 뭔지를 잘 몰랐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질문하냐?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앞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도마는 뭔 얘기를 해요?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을 참 축복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참 축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도마는 육신적인 길,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그 길이 뭐냐?
그 육신적 축복을 받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그것도 육신적인 어떤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뭡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것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때까지는.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축복이 뭔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우리 16절 17절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도 나오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냐. 자,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축복,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완전한 축복. 이 축복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충분한 사람. 그 말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육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중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사람.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죠? 이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참 축복이요,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앞엔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자, 이게 참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참 전도자는 뭘 아는 사람이냐? 참된 힘, 참 힘이 뭐냐?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 참된 힘을 얻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로 어제 말씀에 모든 것이 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모든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은 예배 잘 드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언제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하냐?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힘과 그 능력이 언제 임했냐? 이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할 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잘 드려라, 교회 잘 나와라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47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모든 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비밀을 아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요, 또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장 14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오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 말 그대로 오직인데 한 가지만 했다는데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힘. 이게 정말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축복이 언제 임하냐? 예배 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말을 오해하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라고 그것도 있겠지만요, 우리에게만, 사람에게만 주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비리가 나오고, 그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 대통령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최순실도 그래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막 늘 자기 친구처럼 만나고 동생처럼 만나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광주에서 무슨 대통령 영부인입니다. 그 얘기 듣고 누가 몇 억을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사람 있는지 몰라요. 요즘 그런 얘기 듣고 누가 그런 걸 하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속에서 쓸데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남편이니까 대통령하고 가까이 다 아니까 뭘 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 안 좋은 비유지만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대부분 뭐 때문에 속아요? 이것 때문에 속아요. 사람 때문에. 왜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겉모습은 그렇잖아요. 그냥 나도 사람, 저 사람도 사람, 우리 똑같이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사람이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다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속아요. 사람 보고, 분위기 보고 속아요. 절대 속을 일 아닙니다.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난주도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뭐냐?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했던, 그게 우리 명절날 모여서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하듯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네스 돼서 하나 될 때. 그래서 여러분요, 이 1장 14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2장 42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인 뭘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훈련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나누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속지 말아야 될 게, 사람 모습 보고 분위기 보고 속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좋고 안 좋고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이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참된 힘을 주신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것으로 모든 게 되어지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참된 계획을 아는 사람. 참 계획이 뭐야?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아는 사람. 크게 보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 선교 아닙니까? 어제도 이성훈 목사님 말씀 핵심 산업선교 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전도 선교. 구원받을 자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계획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유, 내가 이 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전도 선교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지금 시간표요, 모든 계획이 이 안에 있다. 굳이 육신적인 표현도 쓴다면은 이 땅에 사는 때 필요한 육신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언제 주시냐? 이 비밀을 깨달을 때.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큰 사건들이, 그런 간단한 이런 사건이 아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죠. 그런데 그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이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8장 18절 20절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모든 족속 안에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인도를 봐. 이번에 우리가 그 김장 담그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자녀가 있는데 순천향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전날 연락이 와서 같이 하지는 못하고 통화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만남들을 갖냐? 그 안에 예비된 제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와 있는 다민족 중에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텐데 그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뭐하냐? 땅끝까지. 여러분, 이 참된 힘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면 반드시 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은 반드시 뭐 되게 돼 있냐? 증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반드시 뭐가 돼요? 증인이 되겠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제 밤에 우리 그 김희영 집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와서 10시쯤 다 됐는데 목사님 좀 시간 되냐 했더니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이 늘 이렇게 술로 시달리고 그러는데 와서 이렇게 그래도 말씀은 듣고 뭐 하겠다고 그래서 좀 술이 좀 많이 취했냐 했더니 좀 많이 취했대. 그러면은 좀 얘기가 어렵다. 내가 만나보니까 술 많이 취한 상태에서는 얘기하면 그렇다. 아마 박장님도 아시는 분 같아. 꼭 가게 앞에 무슨 가야 뭐 하는 뭐 건설인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사장인데 뭐 부인은 권사님이고 한데 이 남편이 이렇게 술 때문에 이제 계속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은 만나서 낮에 부르든지 우리 찾아가든지 하자. 술만 있을 때는 얘기하면은 자꾸 이렇게 얘기만 되니까 그러자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여세요.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현장을 주셨냐? 이 참된 계획인 전도 선교 속에 분명한 거는 여러분의 있는 현장,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 제자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붙이세요? 이걸 아는 참 전도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충분하고 이 힘이 모든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선교 때문에 이 현장에 있다라고 딱 붙잡은 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참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말씀 두 군데,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이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나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하는 거냐? 1번의 반대. 귀신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마귀의 자녀가 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의 나라, 그의 의, 이 축복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너희들이 구했던 그 육신적인 거, 그것도 더해 주실 것이다. 그게 목적이 아니지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작은 사람에게 하는 그거 하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전도자에게 주시는 참된 이제 응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우리가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되고 오늘 예배하면서 성경에 있었던 참된 전도자들이 받았던 그 힘을 얻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고 또 참된 힘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참 전도자에게 예비하신 참된 성령 충만함이 힘이 임하는 최고의 날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고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모든 것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